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로 13절 말씀. 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아가도스의 예수님, 아가도스의 예수님, 아가도스이신 예수님 이렇게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1절에서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다고 2절에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형제들과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따로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10절에 보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
앞에 보면 형제들이 자신을 나타내려면 뭡니까? 유대로 가서서 이렇게 3절에 형제들의 어떤 권면이 있었는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밀히 하셨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신학 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은닉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왜 숨어 계시느냐? 그렇죠. 신비로운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고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바로 보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숨어 계신다는 것은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정도 계시하시고 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은닉하신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여기도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그 가버나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올라오실 것이다 라고 아마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유대인들의 성인들은 다 12세 이상인가요? 1년 3자다.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찾았어요. 분명히 올라왔을 텐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어디 있을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 계실까 했겠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죠. 어디 있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영국의 총리를 찾는다는 그런 이제 어떤 TV에 약간 오락 프로그램인데 총리가 휴가 중에 어디 가셨을까 해가지고 방송사에서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죠. 자꾸 찾다 보니까 총리가 이제 여름에 아주 편한 차림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더라. 우리나라 그때 당시 3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에서는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인가 무슨 총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11절에 예수를 찾으면서 할 때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제테오. 제테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제테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에 낳으신 아기 예수를 숨겨 놓으셨는데 헤롯이 찾아 죽이려 한다 할 때도 제테오입니다. 그리고 제테오는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숨겨진 것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이 수군거렸다. 예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수군거린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불의를 행하고 뭐 원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무자비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한다.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뭐냐면 아니 교회에서 뭐 수군수군 할 수도 있지. 뭐 수군수군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럼 수군수군 한다고 사형을 시켰냐. 그래서 굉장히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원어를 보니까 그 사형이라기보다는 다나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망에 이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자 예수님께 대해서 무리들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린다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공귀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공귀스모스 한번 또 적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지웠습니다. 가끔 혼란이 옵니다. 공기스모스는 공기죠. 불평하다 원만하다는 단어고 동사에서 온 명사형인데 불평함, 인색함, 투덜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수군거렸다. 그러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플라나오, 그렇죠. 방황하게 한다. 속인다, 미혹하게 한다. 두 의견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견해, 평가보단 견해겠죠. 견해. 좋은 사람이냐, 미혹자냐.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 현상, 들려오는 소문, 직접 목격했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또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참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뭐 무리를 미혹하게 한데 미혹하고 있대. 이렇게 두 의견이 나누어졌다. 자, 좋은 사람과 미혹한다, 미혹자다. 우리가 선뜻 들 생각은 어떤 좀 상반적인 견해 같아. 두 의견이 대조 내지 상반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 좋다라는 단어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두 의견, 좋은 사람이다, 미혹자다 하는 것이 단순한 상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사람들의 그 견해에는 굉장히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재미있는 조크가 있죠. 예수님의 성씨가 뭐냐?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걸 보니까 또 성경에도 주 예수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씨는 주시고 이름은 예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 목회자에 대한 관점, 또 교인들에 대한 관점, 단순히 좋다, 단순히 선하다 라고만 평가하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겠느냐, 아니면 이 시대에 참 혼란한 시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교회와 예수님과 또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평가 견해는 어떨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좋은 사람 할 때의 이 단어, 헬러 단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는 스트롱남바 신약 헬러 사전 18번인데 신약 성경에서 한 102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선하다, 은혜롭다, 좋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선을 말한다. 그래서 아가도스는 하나님께 속한 선입니다. 저도 26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전 처음 접하는 이제 헬라어를 1학년 때 배우는지 2학년 때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를 이제 문법을 조금 배우는데, 단어도 익히는데 거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도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왜냐하면 아가도스 할 때의 이 오스 끝부분에 어미 오스가 명사와 형용사 변화에 암기할 때에 이 오스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스우오네 가지고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 하면서 단수에 주격, 소유격, 목적, 역격, 목적격 이렇게 하면서 오스우오네, 오스우오온에 이렇게 외웁니다. 오이온 오스 이렇게 외우는데 그래서 아가도스.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 그 어린 애기들을 아가 했기 때문에 아가도스 단어가 나올 때 이제 좀 약간 웃죠. 왜냐하면 아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 신약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요? 선하다, 좋다, 은혜롭다 할 때의 아가도스입니다. 자, 그 신약 성경에서 선하다, 좋다 할 때에 첫 번째 말씀드린 아가도스가 나오고 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칼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로스. 자, 아가도스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고, 칼로스는 스트롱남바 2570번인데 아름다운, 좋은, 가치 있는, 덕스러운. 그래서 이 칼로스는 신약 성경에서 101회 정도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스는 뭐냐? 아름답다, 덕이 있다, 가치 있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외모나 사용면, 그렇죠. 외모나 사용면에서 이렇게 덕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도스의 선은 내재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본질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선. 칼로스의 선은 뭡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가도스가 실제적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내재적인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서 아가도스로 선하다로 사용되는 용례들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 용례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가도스로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라고 볼까, 어떤 견해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할 때에, 좋다 할 때에 아가도스라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아가도스로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 할 때는 조경수를 말씀하지 않죠, 그죠? 백향목 키가 막 30m 이렇게 자란다, 단단하다, 옹이가 없다, 아주 향이 난다, 그래서 건축하기에 좋다 하는 외적으로 보기 좋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 조경수, 그렇죠. 어떤 나무는 분재용, 막 소나무가 밑둥치가 이만하고, 그런데 키가 한 1m 내외고 이렇게 붓고 막 이렇게 용트림하는 것처럼, 그럼 1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몇십억짜리다. 그래서 분재용 나무, 좋은 나무, 멋진 나무, 그런 외형적인 조경수용 좋다가 아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 할 때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는 뭡니까? 그렇죠. 과실수라는 거야. 과실수. 아니, 과실수가 모양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열매 하나도 안 맺혀 뭐합니까? 과실수의 본질, 무화과나무든 감람나무든, 우리나라의 감나무든, 전 감이 참 좋아요. 감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감을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금씩 먹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희 시골이 강원도 정선 임계 시골이 해발이 500이 넘기 때문에 감나무가 생장을 못합니다. 생장을 못해요. 그래서 강릉 쪽에서 감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죠. 감말랭이, 꽃감, 침감, 홍시, 단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을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을 로망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이제 강릉 쪽에 살다 보니까 감을 많이 봅니다. 또 많이 먹습니다. 이런 감나무가 잘생기면 뭐하냐? 칼로스로, 나무는 칼로스로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 과실수 나무는 뭐예요? 아주 맛있는 감이 열리는, 좋은 감이 열리는 아가도스로 선해야 된다. 마침 혹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 집 마당가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 주인부터 심어놨던 나무겠죠. 그런데 그 나무의 감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떫어서 못 먹습니다. 아주 맛이 없어요. 감은 크면 애기들 주먹만한 게 열려요. 애기 주먹이나 제 주먹이랑 비슷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생각 보니까 이걸 감을 카바이트 이런 거 가지고 담그면 침감이 된다 하는데, 한번 올 가을에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소주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감나무,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있는 옆에 있는 나무는 아가도스로 선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는요, 아주 노랗게 그냥 아주 잘 달립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지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먹어볼래 해도 먹다 뱉어버리는데, 바로 아가도스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좋은 나무 할 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사람 자체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하게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렇죠. 신라곤 나곤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렇죠. 그 선할 수 없는데 선을 쌓는다. 즉 하나님을 모시고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선해지는 거죠. 그 쌓은 선에서 내 선이 아니 인간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그래서 아가도스의 선을 말인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느냐? 그렇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이 자신에게서 나온 선이 아니라 물론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뭐예요? 그 선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선하신 말씀, 아가도스 선한 말씀, 또 선한 모든 행위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모든 그렇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가도스로 선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선이다. 아버지로부터 뭡니까? 이렇게 공급받은 선이다. 그분이 그분이시지만 그래서 아가도스로 선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렇죠. 흠이 없으시고 그렇죠. 죄가 없으시고 그렇죠. 자존하시고 그분만이 오직 선하시다. 아가도스. 누가복음 10장 42절 예수님이 막달라 마르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리 아가도스로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이런 이제 물론 그것도 참 집에 오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지만은 무릎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에 오셨을 때 이걸 더 기뻐하시고 이것이 더 선한 일이다.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우리 목회자들 다 그러하지만요. 어디 이제 신방을 가면 다들 이게 다른 일로 좀 너무 분주하셔요. 요즘 식당 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뭘 뜯으면 이게 딱딱딱 요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론 손님을 잘 대접해야죠. 저희들도 집에 손님 오시면 저희들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맞은 그렇죠.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이 좋은 편 택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신방을 가시거나 또 신방을 받게 되면 그렇죠.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이 뭐냐? 말씀의 교제예요. 한 끼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 한 컵만 마시면 어떻습니까? 백반, 요즘은 옛날에 백반 5,000원 했는데, 백반 6,000원, 7,000원짜리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교제가 있어요. 말씀의 교제.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먼저 나오죠. 그 예수님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에 착하다 할 때에 아가도스로 선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가도스의 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애적인 선이 칼로스의 선이 아니라
아가도스의 선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칼로스 좀 후에 좀 보겠습니다. 칼로스의 선은 아가도스의 선 없이도 뭐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칼로스의 선을 많이 이룹니다. 남을 구제하고 그렇죠. 뭐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룹니다. 그러나 모든 선은 뭡니까? 본질적인 선, 하나님의 소속한 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가도스 선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12장 9절 선에 속하라. 그렇죠. 이 아가도스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부터 공급되고 공급을 받아서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본질적인 선이다.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기인하여 그렇죠. 출발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선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선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의지, 양심, 자기 견해, 자기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선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계산적일 수도 있고 또 뭡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해도 자기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등등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다. 예레미야 2장 우리가 19절인가 지난주에 보았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물론 당시에 요시야 왕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 왕국 거의 이제 그 멸망기 2차 3차 포로 전후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당시 남유다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더 확대한다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이 그 어떤 선이라고 할지라도 만 사람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선은 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 알지도. 자, 오늘 보면 초막절 명절 중간쯤 되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럼 왜 못 찾았을까? 예수님을 왜 못 찾았을까? 못 찾죠. 왜 못 찾습니까? 왜 어떻게 못 찾아요? 자기를 숨기면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국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12세 이상 남자들 다 모이면, 당시에 어떤 6월절 행사, 초막절 행사 때에 그 좁은 예루살렘 그 도시에 한 200만 명 내외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지금도 저기 우리가 중동 지역의 그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 라마단인가 절기 때 보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밟혀서 압사당하는 경우도 미리 막 뒤에서 밀고 하다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몇만이 모인 그 어떤 야구장이나 운동장에서도 출구가 여러 군데도 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어도 한꺼번에 쭉 나가다 보면요, 그냥 밀려 나가는 거예요. 또 밀려 나가요. 한 사람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200여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15일간 전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그런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렇죠?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 비록 여기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디요? 성전. 여기서 물론 성전은 신약 성경에서 성전할 때에 그 히에론 성전과 나오스 성전이 있어요. 히에론 성전은 뭐냐? 히에론 성전은 건물 성전입니다. 나오스 성전은 뭐냐?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키죠.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명절, 초막절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 누군지는 어느 정도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가도스로 선한 분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으신 분이다. 기독교인들 참 다 좋지. 목사님들 다 좋지. 그렇게 여겨졌는데 요즘 시대에 오니까 좀 그 경계선이 많이 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아가도스로 선하신 하나님은 아가도스로 선하시죠. 아까 보았죠.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일컫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아가도스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그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가도스로 선한 말씀을 받은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는 아가도스로 선해야 합니다. 우리 내적인 상태가 아가도스로 본질적으로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렇죠.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아가도스의 선에서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재적인 선, 본질적인 하나님께 속한 아가도스의 선은 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즘은 다 이렇게 카드 한 장에 다 들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다 지갑에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렇게 잘 차려입어도 지갑이 퉁퉁 비면 뭐 합니까? 옛날에 뭐 빈대떡 신사, 양복 입은 신사가 뭐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뭐 그런 대중가요도 있습니다만은 아가도스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가도스의 선이 있으면 뭡니까? 외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물론 아가도스의 선이 1차적으로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그러나 외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칼로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칼로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나무가 아가도스로 선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그렇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아름다운 열매할 때에 뭐예요? 아름답다는 것이 칼로스입니다. 아름다운 가치 있는 덕스러운 열매. 그래서 아가도스로 선한 좋은 본질적인 좋은
뭐예요? 과실수 나무는 나무 자체는 아무 다른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정 12장 다 보니 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베어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이 끼워서 메골 정도였다. 그러면 그 포도 줄기 덩굴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몇 장인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를 가지고 못 쓸 데가 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어? 무슨 못을 만들 수 있어? 못을 걸 수 있는? 아니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 에스겔서 몇 장, 한 20장인가 어디 부분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장식용으로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 가치는 포도나무 줄기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과실수든지 간에 열매가 좋다 할 때에 좋은 열매 할 때 아름다운다 할 때 칼로스라는 겁니다. 칼로스라는 겁니다. 칼로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가치 있다, 외모나 사용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렇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갑 비유도 했습니다만은 가령 아주 단단한 어떤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귀한 어떤 가치 단단한 어떤 금속 재료가 있다. 둥그런 덩어리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내재적으로 아주 좋은 본질적으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축구공만 하든 아니면 우리가 밥상만 하든지 간에 그런 강철 덩어리를 그냥 두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물론 보고 좋다. 글쎄 그걸 좋다고 할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숙련된 어떤 기능공이 그것을 자르고 녹이고 두들겨서 장인이 쓸만한 그렇죠. 어떤 목공에 쓸 수 있는 좋은 칼을 만든다든지 톱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을 만들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부엌에 쓸 수 있는 요리할 때 장인이 쓸 수 있는 칼을 만들지. 그러면 뭐예요? 칼로스로 좋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리는지 아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칼로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철을 가지고 농부가 쓸 수 있는 좋은 농기구를 만들다든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땅을 파고 산에 가기 때문에 저는 톱을 많이 사용합니다. 톱과 전지가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다든지 칼로스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스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좋은 진주할 때 그렇죠. 겉보기에 외적으로 좋은 진주. 마태복음 13장 다 지금 천국 비유인데 48절에 좋은 고기.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그렇죠. 물론 이 좋은 고기는 아마 레위기에는 11장부터 나오는 아마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 6절 선한 일꾼. 그렇죠. 어떤 결과를 내는 신실한 일꾼. 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 할 때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할 때에 좋다 할 때 칼로스로 좋다. 그렇죠.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 맛을 낸다 할 때 본질적으로 아가도스의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외적으로 우리가 유용하다. 좋다. 그래서 소금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소금의 용도하면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의 소금 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가도스로 좋은 분이다 라고 이런 견해를 가진 무리들은 상당히 예수님을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영적인 감각을 가진 분으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칼로스로 좋은 분이 아니라 아가도스, 예수님 속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선을 이렇게 보고 분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렇게 여기봅니다. 자, 아가도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 아가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도스만 있고 칼로스가 없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이 되느냐? 물론 뭐 이상한 교단은 말씀을 변질시키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 프로그램 많습니다. 아가도스로 선을 쌓았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게 칼로스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좀 맺어야 돼요. 좋은 나무, 아까 과실수, 아가도스 선하면 칼로스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적인 모습.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때 당시에 그분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지.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 그 모든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습니까? 율법도 선하다고 아가도스로 선하다고 로마서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6장인가 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외식적이었습니다. 탐욕적이었습니다. 이기주의였습니다. 등등등. 그렇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그들 속에 사람 속에 해칠한 무덤 같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스가 없는 아가도스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아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아가도스가 없는 칼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굳이 않고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습니다. 저희 집에 그 정수기 코디로 오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 계세요. 그 여성분이신데 우리하고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오셔가지고 뭐 자기들의 그 종교를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막 하면서 뭐 오바마 상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질까봐 그냥 네 그러세요 하고 말았는데, 아니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상을 받는 것이 무슨, 그렇죠? 많이 봉사한단 말이에요. 칼로스의 선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나 아가도스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자,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아가도스와 칼로스의 이런 두 상태를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가 더 잘 됐다. 그리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야, 이 농작물이 혹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두자. 그러면서 내용하나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시자. 그럽니까? 여기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그렇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할 때에 물건이 여기 아가도스예요. 참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뭐 생활 필요한 아니면 또 재산, 이것을 아가도스로 여겼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물건, 곡식 물건, 그렇죠. 가재 도구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어떤 골동품이나 이것은 가치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가도스로 선하지 않다는 것. 아가도스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아가도스로 선한데 이 사람은 대단한 착각을 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18절 19절에 물건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는 뭡니까? 원전에는 아가도스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가치 있고 덕스럽고 유용한 것은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로 선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만이 아가도스다. 그렇죠. 아가도스의 선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칼로스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뭡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데 간 부자도, 여기 부자도 나옵니다만은,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증언함,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할 때 내 좋은 것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할 때에 아가도스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아가도스로 선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한번 또 원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가 마치